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또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참 재밌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 좋은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까?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칭얼거리면서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 정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을 좀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민수기 말씀만 읽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민수기에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금 뒤로 성경을 좀 넘겨봐서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좀 책갈피 같은 거 좀 해놓으시고 한번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모리 족속 산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땅이니까 그 약속만 붙들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만 붙들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먼저 앞세워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로 와서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장은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나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탐하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가면 더 좋은 인생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에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자기의 앞날을 계속해서 정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들이 정탐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샅샅이 보고 정탐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곳에 사는 거민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진영이 산성인지 자세히 살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쉽고 편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보게 되면 정탐하러 간 그 12명 중에 10명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12명의 이 족장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서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모든 경우가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시점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호세아 앞에다가 여호와를 뜻하는 여를 붙여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을 뜻하는 이름에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가기 바로 전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하셨는데,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함께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신 인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